오늘 설교 제목을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강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강하다, 내 정신력은 강하다, 내 육체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제일 강한 나라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립기념일이 있었죠. 독립을 기뻐하는 이유, 독립기념일 날 폭죽을 쏘아올리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아마 이 독립을 이루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만큼, 꾸어주고 보태줄 만큼 큰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견들이 다들 분분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든든한 정부가 있습니다. 또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좋은 법제도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보면 이 나라의 경제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 보아도 육군도 공군도 해군도 정말 모든 것이 세계 최강이라고 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에 대한 이런 자부심은 그냥 국가적인 자부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끈불끈 튀어나오는 그런 근육을 보이면서 근육질 몸매로 자신의 육체의 힘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의 규모를 드러내면서 경제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내면의 강한 힘을 또 바라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랑으로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크고 빠르고 높고 위대한 것을 가졌는지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좋은 것들을 뽐냅니다. 세계에 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들만큼 일본을 우스워하는 민족은 다른 나라도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자랑하고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우리가 속한 그룹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 강함의 실제적인 유익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연약함은 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기술과 재능과 미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한 것이나 미모와 능력에 별로 감동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숨기고 싶고 없애고 싶어 하는 약점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참 이상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자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거친 바람 한 번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박테리아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적당한 기압과 공기와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밤에 별들 보면 참 아름답죠. 하지만 그 많은 별들이 있어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끄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곳이 이 우주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강하다,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허상은 심리학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마도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하다고 믿게 되면, 그런 허상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그것에 믿게 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진리를 마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동물들이 서로 겨루기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동물들이 싸움을 하거나 또 짝짓기 하려고 시도할 때 자기 몸을 평소보다 부풀려서 아주 크게 만듭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개구리들 중에는 이 목 울 때를 아주 크게 부풀리는 그런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보다 한 2배, 심지어는 3배 정도 만들어서 나는 크다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코브라라는 뱀도 평소에는 그 머리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가는데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 목 주변을 넓혀서 아주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강한 자를 인정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좀 모자라면 약한 모습은 감추고 강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야 남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서 남들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남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사실은 더 우스워집니다. 동물들도 보십시오. 자기 원래 모습보다 몸집을 더 크게 부풀리고 크게 만드는 모습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우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약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가리고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우습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잘난 게 없으면 잘난 체라도 해야 하고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체라도 해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하면 강한 척 하느라 몸에 뭐라도 새기고 위협적이라도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잠꾸러기 동물이 뭔지 아세요? 이 동물은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에서 21시간을 잔답니다.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예, 일부에서도 나무늘보 누가 하셨어요. 예, 나무늘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 근데요, 사실은 동물의 왕인 사자가 그렇게 많이 잡니다. 동물의 왕이 아니라 잠의 왕이죠. 잠의 왕. 예. 저도 잠이 좀 부족할 땐 사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자가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잘 수 있을까요? 사자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사자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사자를 잡아먹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사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서든 언제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강하니까 강하다고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와서 잡아먹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힘 자랑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진짜로는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강하면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우리가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면 부자인 척 안 해도 되죠.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는 척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가지지도 않은 위대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 도움을 전혀 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는 그로 하여금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죽을 육체를 입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이겨낸 그였지만 그는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연약하고 또 모든 인간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꺼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늘의 이상한 글을 남기게 합니다. 이런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강함 대신에 그의 약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약한 것, 자기 못난 것 매번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함이 자기 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의 약한 것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열어 드릴 때, 즉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약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우리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고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견뎌낸 사람입니다. 배가 난파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죽을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견디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깨에다 힘을 빡 주고 내가 좀 이뤄놓은 걸 봐, 내가 한 일을 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좀 봐,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위대한 나라야, 강한 나라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연약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 즉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낫고 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자신의 고백처럼 살았습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큰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꼭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하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도 어렵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상황을 제어하고 약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만나야, 그곳에서 항복 선언을 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늘 준비되어 있는 큰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참된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우리가 힘을 다 빼고 주님께 매달리면 연약한 우리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에 어디에 계신지,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저는 세세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멀리서는 다 잔잔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들 삶의 폭풍우를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다 좋고 다 행복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주 삶의 커다란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을 주십니다.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때, 그리고 강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약함의 강함이라는 이 위대한 역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 누리는 평안함을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센 척 해보려고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놓으시고 주님께 손을 뻗어보세요. 하나님,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